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지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바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2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 부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잡혀간 제사장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약 30세 정도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유다에서 잡혀온 많은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몰려와서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이고 2차 포로는 에스겔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 온다고 했는데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있다 돌아온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의 에스겔도 거기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장로들이 유다에 멸망당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에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유다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에게로 가버린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끌려온 것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당시 그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더 선호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쪽 사람들이 있었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권이 들어서면 바벨론을 이제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친애굽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다 썩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흔들리고, 왕과 모든 신하들이 부정부패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온갖 착취와 부정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반역을 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내 양떼를 찾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선지자들도 거짓말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직접 찾아오겠다 그러면서 본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다른 나라도 양을 키우죠. 다른 나라도 양을 키우는데 그들은 그냥 양을 키워서 돈을 버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목자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가 있을 때 목자지 양이 없으면 목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먹이라고 목자들을 세워놓았는데 그들이 자기의 배만 불리고 양떼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살진 양이나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 잡아먹는다는 게 제일 나쁜 욕이에요. 막혀진 그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그 싹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 그래서 오늘 11절과 16절,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이다. 11절과 12절에 내 양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근데 목자들도 거짓 목자들도 많지만 양도 마찬가지.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는데 좋은 양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했을 때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듣는 양들이 좋은 양이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양은 목자를 100%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성격이 온순하고 인내심이 많지만 자기 혼자로는 우선 시력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맹수들에게 가장 많이 잡혀먹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싹군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찬송가는 301장을 가장 많이 좋아하고 제일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는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 목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양이 아프면요 치료도 해줍니다, 목자가.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시편 23편을 이해하려고 나이 든 목자를 만나서 목자들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낮에요 이 지팡이를 어깨에 걸치고 다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양들이요 고개를, 가이드 얘기가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도 가끔 고개를 들어서 목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대요. 가까이는 보이니까. 그런데 그 목자의 어깨에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이제 안개가 끼고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어깨에 맸던 지팡이를 땅을 두들긴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도 알지만 목자의 지팡이의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누구 양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할 때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자기 목자의 지팡이 소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은 약하지만 청각은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지팡이의 소리를 구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은 목자를 100%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양을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찾는다는 것은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탐색하다. 여러분 그 탐색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찾을 때에 샅샅이 뒤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눌러보죠. 그러면서 찾아내는 것이 탐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을 찾을 때 조금 있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사고가 났을 때에 각 나라에서 자기 그 국민을 찾으려고 이렇게 탐색하러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끝까지 찾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시신이라도 끝까지 찾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좀 오래 찾고, 못 사는 나라들은 아예 보내지도 못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민의 가치, 보상금도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국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아요. 국내에서도 보상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연봉이나 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양들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목자를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헤맸을 것이다. 악한 영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악한 영에게 먹히고 말았을 것이다. 힘센 자들에게 얻어맞아 상처를 입었는데 그때에 주님이 다가와서 싸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강한 짐승에게 쫓긴다는 것은 이제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이제 기도의 골든타임, 전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서두르시고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세 번째로는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근데 지금 에스겔이 말할 때 다윗은 지금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내 종 다윗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에 바울이 딱 두 가지 질문하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들은 은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목자가 아니고, 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천하 만국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샤파트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라는 한문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또 선한 목자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두 번째 오는 선한 목자 재림 예수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이 알고 쭉정이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는 게 심판이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졸업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사람도 있고 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선한 목자는 구원의 주님도 되시고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